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열왕기상은 좀 순차적으로 가게 됐는데 이제 열왕기하부터 보면 이게 역대기나 이런 모습을 보면 약간 좀 이게 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좀 여기저기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거는 이제 아합이 죽었다라는 얘기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여기 지금 저희 아들이 앉아 있는데 만약에 저희 아들이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저희 아들이 뭔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저한테 묻지 않고 위경용 집사님한테 가서 문의하고 상담하고 결정해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간다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다 서운하시군요. 저는 한편으로 감사할 것 같아요. 내가 고민해야 될 걸 위경영 집사님이 친구 아빠니까 친구 아빠가 저렇게 해결해도 얼마나 땡큐겠어요. 자, 근데 이게 어쩌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아빠한테 얘기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찬우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땡큐겠죠. 근데 정우가 한 번이 아니라 뭔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저한테 물어보거나 엄마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계속 위경영 집사님 찾아가요. 그럼 제가 어떡한 마음이 들까요? 야, 집 나가. 위경영 집사님 가서 살아.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우리가 이제 구역장 리트릿, 교구 임원들 리트릿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역장인데 구역 식구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 저한테 얘기 안 하고 옆에 구역장한테 상담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온다면 어떨까요? 네, 별로 느낌이 없군요. 리얼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천산중학교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는데 저쪽 다른 교회 목사님 만나서 기도받고 오고 상담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러고 신앙생활하는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실력이 부족한가? 내가 못 믿어온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차라리 그럴 거면 그 교회 가지. 왜 저한테 나누고 그 교회 가서 맨날 예배드리고 기도 제목 나누고 상담을 할까?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그런 경우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신명기에도 말씀하시고 또 출애굽기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제가 얘기한 대로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구역장도 마찬가지고 아마 질투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아하시아는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을 평가해 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그 앞에 바로 앞이죠. 열왕기상 22장 5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자, 이 아하시아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해요. 그리고 악의 3종 세트죠. 아합 아버지, 이세벨 어머니,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하게 한 죄를 짓게 했던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는 늘 보고 자랐던 게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쁜 말로 나쁜 놈만 본 거죠. 아버지 악한 죄들, 어머니가 잘못한 모습들, 그 위에 올라가서 자기의 조상들이 잘못한 것들만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53절에 보면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와 같이 하였더라.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늘 보고 배운 게 뭡니까? 아빠가 나쁜 짓 한 거, 엄마가 잘못하게 한 거, 잘못한 거, 그리고 자기들의 조상들이 잘못한 걸 늘 그걸 보면서 바알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답습해서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돼서 좋은 일을 해도 모자랄 판에 나쁜 행위는 온갖 다 배운 거죠. 자, 그래서 이 아하시아를 먼저 이 열왕기상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는 왕이 되긴 했는데 온갖 나쁜 것만 다 배우다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이러다가 끝났다라는 것으로 먼저 결론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문화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 어쩌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다 뭡니까?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배운 것이, 보고 배운 것이 저한테 자리 잡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생활 양식, 어떤 세계관들은 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라온 모든 삶의 문화 속에서 자리 잡았다라는 거죠. 이런 반대로 얘기한다면 결국 그것이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 그 잣대가 내 삶의 문화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태어나서 이제 뭐 쭉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나쁜 것만 본 거죠. 뭐 할아버지들의 나쁜 모습들, 그리고 그가 봤을 때의 그 아버지의 잘못한 것, 어머니의 잘못한 것, 그것을 그대로 봤으니까 뭐 한 거예요? 사실 그게 죄인지도 모른 거고요. 바알 숭배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전혀 모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이 돼서 아버지가 했던 것, 엄마가 했던 것, 그리고 자기의 할아버지 그 올라가서 자기의 조상들이 했던 악을 행하게 했던 그것을 보면서 그가 자라와서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뭐예요? 그대로 답습하고 왕이 되었다는 거죠.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벌어진 일이 뭡니까? 모압이 배신합니다. 그전에 이스라엘이 강력할 때는 주변 나라들이 뭐 조공을 바치고 섬겼겠죠. 그런데 왕이 되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모압이 배신을 해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겁니다. 뭐 그 전에 보면 우리 아합 같은 경우, 또 이세벨 같은 경우, 이 나봇의 포도원 뺏으려고 하는 때 아내가 그렇게 했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내가 잔인한지 그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모습을 보면 아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데, 이 왕이 죽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한 거야? 나라가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모압이 배신을 합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아시아가 난간에서, 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에 걸립니다. 그 다락이 어떤지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에 걸려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사자를 보내는데 누구한테 보내느냐? 자, 왕이 아파서 다쳤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보내야 됩니까? 뭐 선지자나 제사장에 보내야 되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그리고 신하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바알세붑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파리 대왕이란 얘기예요. 이거는 뭐 학자들마다 되게 그런 얘기예요. 파리 형상의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파리가 전염시키는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것을 믿는 신을 섬기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아하시아는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그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에 걸렸는데 누구 찾아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바알세붑, 에그론의 신에게 가서 내가 병이 날지 안 날지를 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록케 하더니 정작 자신의 생사를 물을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신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날지 안 날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마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정우가 위경련 주천 찾아가고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분 찾아가고 계속 다른 분들에게만 의견을 물어보고 제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엄마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저랑 아내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게 내가 낳은 애 맞나? 어떻게 나를 무시하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업신여길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 아하시아를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완전히 우상에 푹 빠졌기 때문에 자기가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치 아하시아처럼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디로 달려갑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누구의 도움을 청합니까? 어떤 사람이 힘들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힘들 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힘들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점을 치거나 토종 비결을 보거나 뭐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타로점을 보겠죠. 전에 어떤 신문이나 이런 걸 봤더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무당들이나 이런 점들 집에 찾아가서 점을 보는 사람들 퍼센트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웃은 얘기인데요. 꽤 오래됐어요. 제가 어디 남양주에 식당이었던 것 같아요. 식당에 이제 저랑 이제 제가 전도사 때였던 것 같은, 강도사 때였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공부했던 분들을 모여가지고, 야, 오랜만에 동창회처럼 같이 다녔던 분들 같이 식사하기로 어디 식당에 갔습니다. 약간 좀 레스토랑 같은 데였는데, 거기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해서 우리는 음식을 시키고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줌마 부대가 우르르 들어와요. 그래갖고 아줌마들이 얘기하는 게 보니까 야 진짜 용하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음식을 시키고 나서 음식이 딱 도착했습니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김권사 대표 기도해.
이분이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용하다, 진짜 잘 맞는다. 점집을 갔다 온 거야. 근데 대표 기도할 때는 누구 권사 기도해. 그러니까 그 무리들은 다 누구겠어요?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일 거예요. 상당수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엉뚱한 곳을 찾아가서들 묻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아의 실수가 뭡니까? 사실은 난간에서 잘못해서 떨어진 게 잘못이 아니라 뭐예요? 엉뚱한 데 가서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몸이 안 좋아 병이 걸렸는데, 여러분들이 병이 걸렸는데 이런 거죠. 내가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병을 가는 게 아니라 카센터를 가는 겁니다. 내가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누군가가 야, 지금 내가 병원에서 수술해야 되는데 옆집의 아저씨가 늘 공장에서 봉제 인형 막 바늘로 잘 꼬매시는 분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가서 이게 찢어졌는데 꼬매주세요. 이럴 분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겠죠. 근데 지금 이 아하시아는 전혀 엉뚱한 데 가서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가 몸이 아프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게 내가 다쳤는데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당한테 찾아가서 내 병이 나을지 아닐지를 물어보고 오라고 신하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엘리야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가서 물어보는데, 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이 사람들 보고 에그론에 있는 신에게 가서 내가 날지 안 날지를 물어보라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빨리 와버린 거야. 야, 니들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 왕이 물어보니까 저희가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복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묻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세히 물어봤더니 이 왕이 딱 듣더니 제번 드는 생각이, 야, 걔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 별로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겠지만, 사실은 아하시아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심각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이 아합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아합의 그 죽음에 있어서 피가 핥을 거다라는 얘기를 누가 예언을 했죠? 누가 예언했죠? 네, 제가 어려운 거 안 묻잖아요. 지금 누구 얘기하다가 이거 물어요? 엘리야죠. 엘리야가 그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음을 당하고 어머니가 죽음을 당하면서 그 피가 핥으면서 이렇게 죽을 것을,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엘리야가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 신하들 보면서 에그론의 그 바알세불에 가서 내가 날지 안 날지 물어보라고 했는데, 이들이 갔다가 그 사람이 간 게 아니라 한 사람 만나 그 사람이 나를 죽을 거라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자기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 그리고 이제 와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당신은 그 난간에 올라가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다. 이 예언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내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예언했던 사람, 그리고 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예언했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겠죠. 하나님, 내가 정신 차렸습니다. 정말 내가 우상 섬기고 바알 섬기고 엉뚱한 생각했는데 내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인데 내가 엉뚱한 거 찾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떡합니까? 오늘 마지막 9절 말씀 뭐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왜 보냈겠어요? 엘리야 잡아오라는 거야. 이 왕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아버지 죽음에 대한 예언, 자기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 오히려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신뢰감이 아예 없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죄책감이 있거나,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겠구나, 우리 아버지를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조차도 없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를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게 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례를 주시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하라고 얘기를 해요. 또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바알을 섬기고
자기가 아플 때는 에그론의 바알세부에게 자기가 나을지를 물어보고,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너 죽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죽이실 거야, 너 반드시 거기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 돌이켜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고 차라리 저 엘리야만 죽여버리면 끝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들이 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지금 엘리야를 조롱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만약에 왕이 얘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했습니다, 엎드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겠죠. 50명을 보내서 엘리야를 데려오라는 얘기는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여러분, 뭐가 연상됩니까? 마치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이 엘리야가 누가 진짜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가 내기를 하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850명의 그 사제들, 그리고 그 내어놨던 그 모든 것 앞에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물에 불이 내려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을 다 제거했던 적이 있어요. 마치 똑같은 장면인 것 같아요. 마치 자기는 이 에그론의 바알세불이 자기를 살려줄지 말지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이 신이 내가 의지할 신이라는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들을 살을지다. 그래서 이 50명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랬다면 이 소식을 들은 왕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신 회개하고 돌이켜야겠구나.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12절에 보면 다시 보냅니다. 다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요.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 너희를 살을지라. 그래서 딱 50명이 또 죽어요. 그런데도 또 어때요? 또 다시 보냅니다. 뭐 3세 번인지 모르겠지만 또 보내요. 근데 이 50부장은 뭔가 좀 앞에 보냈던 사람하고 다른 것 같아요. 가서 얘기하는 게 이 엘리야에게 긍휼을 구합니다.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앞에 죽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고 나를 좀 귀하게 여겨주십시오라면서 왕이 부르는데 이 얘기는 뭘까요?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걸 가게 되어지는데 지금 마지 못해서 어쨌든 왕 때문에 자기 가긴 했지만 엘리야에게 긍휼을 구하면서 겸손하게 그를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가서 엘리야가 그 앞에서 먼저 갔던 사신에게 얘기했던 거랑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가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죽고 나서 자식이 없어서 이 여호람, 뭐 요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왕을 물려줬다. 그리고 유다의 여호라, 이름이 똑같아요. 유다에도 여호람 왕이 있었는데 둘째라고 명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언대로 그를 죽이셨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짧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은 다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내 이름을,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공을 돌린다, 다른 것에서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한다,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에 찬송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아하시아의 모습, 짧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도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의 진짜 신임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집을 굽히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완고하게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서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 아하시아, 결국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이 진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인물을
드러내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실 이 짧은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상당히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의지하고 어떤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내가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온갖 방법들 다 찾아가요. 이미 나보다 먼저 앞서서 경험했던 사람, 또 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것 같은 사람, 어떤 전문가 같은 사람, 이런 것들을 찾아가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 아하시아는 어쩌면은 이 바알세붑이라는 게 아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 것처럼 파리가 전염시키는 질병을 걸리지 않게 하는 신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 자기가 걸린 이 질병은 저 신이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보냈다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질병에 국한돼서는 저 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과 아셀을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이 문제의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이 아하시아는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건, 엄마한테 보고 배운 건, 자기 할아버지들한테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삶에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과 그 죄악을 짓게 했던 여로보암을 답습하고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다가 결국은 왕에 오른 지 2년 만에 죽음으로 끝난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는데, 그가 이런 삶을 살게 됐던 결국은 부모가 그에게 어떤 것을 물려줬고 보여줬느냐가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자리를 잡게 된 거거든요. 만약에 아합이나 이세벨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서라도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얼마든지 그의 인생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보면 3번이나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아하시아의 인생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어떤 걸까요? 갑자기 왕이 돼서 우상 숭배하다가 병 걸려 우상 찾다가 죽으나,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내 시점에서 내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어떤 것을 유산을 물려주셨습니까? 우리가 올해 계속 기도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이 자녀들이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도록 우리가 늘 새벽마다 요일마다 바뀌는 기도만 기도하고 있지만, 오늘 이 아하시아를 보면서 우리가 한편을 드는 생각, 내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물려주고 있는가? 내 자녀에게 신앙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고 그것들을 가르쳤고 그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찾느냐. 사실은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닮거든요. 제가 예전에 김포에서 사역을 했을 때 오래된 얘기지만, 이 아이가 요즘 스마트 키잖아요. 문이 띡띡띡 누르면은 이게 문이 잠기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에 아버지가 출장을 하는데 보일러 한 결에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추워가고 벌벌 떠는데 엄마가 이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게 지금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들어주셔갖고 보일러가 되도록 해주셔갖고 이 보일러가 켜져서 이 추위를 좀 어떻게 버티자. 아빠가 내일 올 텐데 그럼 아버지가 고쳐줄 건데 엄마는 지금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이 아이를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났는데 이 보일러를 딱 켰는데 보일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보일러도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는구나. 이게 아이한테 생긴 거죠. 그러면서 어느 날은 이제 엄마가 이제 어디 갔는데 엄마가 엄마 좀 이따 갈 테니까 너 먼저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그랬는데 이 아이가 집에 가서 번호키를 누르는데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난 겁니다. 또 다시 누릅니다. 또 틀렸습니다. 또 한 번 눌렀더니 삐삐삐삐삐 사이렌 울려서 기계가 멈춰버렸어요. 아시죠? 번호 3번 틀리면 정신이 약 걸리는 거. 그 아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죠. 하나님, 전에 엄마랑 같이 기도해서 보일러 고쳐주셨는데 하나님 이 문 고쳐주셔갖고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가 거기서 이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이 한 5분 지난 것 같아요. 그럼 5분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락이 풀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비밀번호를 눌러서 문이 열린 거예요.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일도 고쳐주시고 현관문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든지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아이는 유치원생이었는데 이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조건 되는구나. 이게 아이들이 심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지만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건, 그거 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쉬운 건 뭐냐? 엄마가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문화가 그렇게 잡혀가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하시아의 모습은 전혀 그게 없는 거죠. 바알을 섬겼고 사람을 죽여서 내가 원한 거 뺏어버렸고, 이런 모습에 그것을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간 우리는 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결정적으로 어려움에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사람이냐? 환경이냐? 다른 것을 찾아가느냐? 그런 것을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이사야서의 말씀에 나오는 건 나의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다른 것에 돌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1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친 말씀 이거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지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외치면서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무시했다, 업신여겼다, 멸시했다, 이런 단어인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1장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위기를 만날 때도 우리가 정말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또 다른 것을 찾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가?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 가서 묻느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한번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찾아갑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없어서 돈을 의지합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없어서 권력자를 의지합니까? 많은 것을 여기 대입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없어서 온갖 잘못된 걸 찾아갑니까?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없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쫓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어찌 보면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내 사업도, 내 가정도, 자녀 양육도, 결혼도, 내 학업도, 내가 어떤 사업하는 모든 것, 신앙생활 마찬가지, 모든 것이 우리 삶에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없어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이 없어서 수많은 크리스찬, 한때는 1200만까지 갔던 이 시기에 지금은 500만도 안 되는 숫자, 거기도 이단까지 포함되는 그 모든 것과도 완전히 타락하고 변질되어 모습 가운데, 결국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누구를 찾고 있고 누구에게 그 문제들을 아뢰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이 이 아하시아가 겪었던 이 걸어갔던 길이 아니라 우리는 그 어려움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자녀를 양육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사업장을 운영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내 인생 여정 끝내어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 인생이 끝났을 때에, 그때 모든 그 강을 건너 언덕에 이를 때에